이제 마지막으로 이 총신대학에서 예배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주종훈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다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시대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방법으로서의 탄식이라는 제하의 논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제 논문의 출발점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비대면의 예배, 불확실성의 시대, 여러 가지 언어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서 소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신학적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한 논문입니다. 처음에 요청을 받았을 때 영문으로 논문을 써야 되고 또 영문으로 발표를 하는 줄 알았는데 영문으로 논문을 쓰고 한국어로 발표를 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쓴 논문을 참고하시고 이 논문과 관련된 논지와 기본적인 취지를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적인 전제는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참된 소망은 그 소망의 근거와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현될 수 있다라는 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출발적 논제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단하고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출발적인 전제에 몇 가지 설명해야 할 핵심 단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탄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부활은 소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제시되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날 때 탄식과 소망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제시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 논문을 전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탄식인데 탄식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렇지만 고통과 관련해서 거기에 giving voice, 즉 고통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이밍을 하거나 명명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단순히 탄식을 예배나 기독교 교회의 실천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탄식의 실천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탄식, 즉 인간의 고통과 불확실하고 어두운 측면들을 어떻게 정직한 불평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삶의 중요한 영역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논문을 전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언어 그리고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팬데믹에 의해서 그리고 이재근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기독교 전체가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다이나믹하게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먼저 사실은 우리 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성 자체에 대한 세계관의 어떤 근본적인 전제를 다시 살펴봐야 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담론들이나 논제들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경험되냐면 망가진 일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성도들이나 신앙인들이나 신학자들이나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은 이 망가진 현실과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마땅한 기독교 신앙의 반응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탄식입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탄식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언어를 정확하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정확하게 부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언어로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예배에서 가장 큰 취약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통을 담아내는 언어의 표현으로서의 탄식이 약화되거나 간과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특별히 단순히 죄에 대한 고백만 하면 그것이 신앙의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축소된 실천은 사실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측면들이 있습니다. 실천 신학자 중에 특별히 기독교 예배에서 도널드 셀리어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탄식을 상실한 교회의 공동체와 관련해서 성경의 문맹 현상을 드러내는 교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간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언어로 표현하는 탄식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직접 언어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탄식할 수 있는 세상에서 탄식을 거부하고 있는 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지배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승리주의와 낙관주의 정신이 우리 시대를 지배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윤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대주의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이 모더니즘에 와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무한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현실은 불필요하거나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것을 탄식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여지없이 기독교의 참된 소망을 다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이걸 retrieving이라고 언어를 썼는데 소망 자체를 발견한다라는 평이한 언어보다는 다시 회복되고 이끌어내야 하는데요. 성경은 소망을 상실한 자들에게 소망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낙관주의적인 기대하고는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과 관련해서 탄식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기독교의 소망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인 접근, 그리고 그러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왜 실천적으로 탄식을 기독교 예배 안에서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문에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소망이란 무엇이냐?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학교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평이한 언어이지만 저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성 안에서 주어지는 이 기독교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몰트만이나 보캄 같은 분들이 기독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한 조직신학자이고 성경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 제임스 스미스 같은 사람들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소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소망의 근거와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과 근거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독교의 정체성, 독특성이 기독교의 소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화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이건 아까 이 슈바르츠 박사님이시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기독교의 그 독특성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제시한다는데 소망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회복도 그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망의 대상과 근거가 그리스도에게 있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즉 탄식과 소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측면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직접 경험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 논문에서 제시하고 싶은 중요한 개념은 바로 이러한 소망의 직접적인 확신과 참여입니다. 그런데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공동기도의 예를 제시하기 전에 어떻게 지금까지 소망과 관련된 기독교 신학 그리고 신앙 실천가들이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그거에 대해서 비평적인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변증의 신정론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논리적인 변증을 제시하면 그 신실하심 때문에 소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어를 제공한다든지 소망의 근거와 대상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정론적인 접근이 소망에 대한 개념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소망을 구체적으로 경험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약간의 한계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소망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죄의 측면을 좀 더 부각시켰고 인간의 타락을 선명하게 언급하면서 죄를 고백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새로운 회복을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우구스틴의 기본적인 그 가르침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죄의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가 기계적으로 소망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망과 관련된 접근 중에 하나가 아주 독특한 것인데요. 삶의 덕목으로서 소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실을
참아내자. 이거를 상담학자들은 resignation이라는 언어를 씁니다. resignation의 기독교 신학적 표현은 뭐냐면 tolerance, 즉 인내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나 이러한 표현들이 주어진 중요한 신학적 기반은 켈빈에게서 주어지는데, 켈빈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운 현실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불편한 현실들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형성시키는 방식으로 조금은 포기하고 조금은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새로운 소망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물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큰 소망을 이끌어가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변혁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빈과 같은 이 신학의 근거에서 삶의 덕목으로서 소망을 수용한다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정직한 불평과 탄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데에는 약간의 한계가 주어지기 있습니다. 특별히 실전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탄식은 기독교의 소망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입장을 제 논문에서 제기했습니다. 탄식기도와 기독교의 소망과 관련된 기본적인 측면을 제가 조금 논문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식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분노, 슬픔, 절망, 항의 등을 포함하는 성경적 기도입니다. 즉 고통을 용기 있게 하나님에게 가져가는 성경적 기도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흔히 사전적으로 정의하는 것처럼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신앙의 언어를 고통에 정확하게 부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적 소망 회복의 방식이 곧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과 회복을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 표현 방식으로서 어쩌면 저희가 추구하는 생명신학계의 실천적 과제를 조금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영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적 탄식 기도는 시편에서 주로 나오는데 몇 가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탄식의 그냥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구절을 가지고 있는데 고통과 절망의 상태를 분명히 인지하고 거기에서 불편함이나 분노를 정확하게 표출하고 궁극적으로 찬양과 또 신뢰를 고백하는 단계로 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독교 예배학자인 존 윗윌릿 같은 사람은 정확하게 시편의 어떤 구조적인 이해를 단순히 구약학자들이 이 구조주의적인 측면에서 탄식의 구조화를 잡아놨거든요. 이것을 예배의 구조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데이비드 테일러와 같은 사람은 오히려 탄식을 통해서 성경의 구석의 내러티브와 언어를 우리의 삶에 좀 더 직접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탄식은 단순히 정직한 불평을 넘어서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적인 탄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공동기도를 제시하는 공동체 예배 안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탄식은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 안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리이고 동일한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타난 기도에 있어서 이 탄식 기도의 어떤 공동 기도의 구조가 있는데요. 구조는 이미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말씀드리면 5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정확하게 불평하고 탄식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그리고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막연한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지금 불편한 현실에 대해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어떤 고백과 어떤 표현을 담아냅니다. 이러한 이 탄식 기도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제가 조금 말씀드린 이 논문에 담아냈는데 첫째는 뭐냐면 계속해서 제가 반복드렸던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께 가져가기 위한 가장 성경적인 고백이고 표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탄식기도는 특히 시편에 나타난 탄식기도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저희로서는 직접적인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막연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성경 시편에 보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응답하소서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도 있지만 원수들이 나의 흔들림을 기뻐하는 것, 이래서 이제 아주 직접적인 표현들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탄식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신실하지 않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않은 현상 사이에 이 큰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좁히는 것이 바로 탄식기도라는 것입니다. 탄식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지 않게 보이는 현상 사이를 가장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이 탄식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식기도를 보면 마지막이 항상 신뢰의 고백으로 주어집니다. 이 신뢰의 고백으로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불편한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을 고백했는데 왜 탄식기도는 마지막에 항상 신뢰의 고백으로 끝나는가? 이것은 단순히 낙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미래의 어떤 그 기대가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인데 아주 독특한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새로운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회복 방식은 mysterious given, 그러니까 신비스러운 주어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기도가 기계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탄식기도를 정확하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망을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확신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기도, 특별히 기독교 예배 안에서 단순히 죄의 용서와 죄의 고백과 용서의 확증이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것을 유지하면서 이 탄식기도가 제시해주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리고 직접적인 언어의 표현들을 활용한다면 공동 예배에서 좀 더 확실한 측면에서 이 소망을 제시하고 드러내고 경험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뉴노멀 상황에서 세계 기독교의 모든 현상들을 저희가 보면서 예배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특히 캐톨릭이나 동방교회에 있는 분들이 개신교 예배, 특별히 개혁주의 말씀 중심의 예배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물론 조 박사님께서는 오프라인의 예배가 단순히 매체를 통해서 가는 것만이 온라인 예배는 아니다. 새로운 방식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 있는 관점에 있는 분들은 저희 같은 말씀 중심의 예배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의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즉 오감 중에 후각을 사용해야 되는 예배에 있어서도 혼란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는 비교적 충격을 덜하고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 중심의 예배는 반응으로서의 기도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즉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저희 이 개혁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공동체에서 가장 확실하게 지속할 수 있는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가능한 실천이고 확실한 실천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적절한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소망의 구현 방식으로서의 탄식 기도를 교회 공동체가 좀 더 회복한다면 제가 볼 때 조금 더 바람직한 의미에서 생명, 즉 소망의 구체적인 경험이 가능한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